아멘. 다시 한번 더 할렐루야. 아멘. 또 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계신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로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참된 기쁨 되십니다. 함께 고백하며 인사하고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기쁨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께 힘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힘찬 박수와 함께 이 시간 가운데 임하시며 그 찬양을 받으실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어서 주 내게 약속한 금리 내려주시려 내의 저구름 건너편에 머물러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시간 그 은혜의 비를 좋게 내리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그 원의 큰 강물을 잡아주소서.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여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사절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주만.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여러분들의 힘찬 목소리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내 기쁨이 되시는 주님께 힘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계신 자리에 함께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은혜를 베푸실 주님 앞에 3절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오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시간 우리가 고백한 이 가사대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도 아니고 다른 것을 향해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해결이 되시고 답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이 쏟아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만물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며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그 제목들, 지금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 나의 억눌림, 나의 죄의 문제, 내 육신의 아픔, 그 수많은 우리의 문제들을
기꺼이 주님 앞에 모두 내어드리며 큰 소리 내지 않아도 진실된 그 기도로 주님 앞에 한번 나아가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모두 내어드립니다. 해결되지 않는, 반복되어지고 있는, 또 감당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여지고 있음을 주님 믿습니다. 이 상황들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참 기이하고 세밀한 뜻을 알아가게 하시고 깨달아 나아가는 지금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 안에 거하는 이 귀한 아미쿠스의 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영혼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찬양의 시간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좀더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살아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우리의 거룩한 두 손 높이 올려 그 간절한 마음으로 구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 여러분들 귀한 목소리로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 고백을 다시 한 번 주님 앞에 드리며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함께 꿔서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우리 안에 거하여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며 그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가 능력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이것을 진정으로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간절한 구함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구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귀한 성품이 우리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경외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믿음의 공동체 아미쿠스 안에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세상의 여러 일로 지치고 낙심할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참 기쁨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옵기는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 마음을 밝히시어 주님이 바라시는 꿈이 저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으로 저희 삶을 통해 성령님의 권능이 나타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어 복음이 삶 속에 살아 움직이는 아미쿠스가 되도록 저희 심령을 늘 붙들어 주시기 바라옵니다. 또 각 가정에서 드리는 기도들을 들어주시고 건강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드리는 기도에 여호와 라파의 권능으로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함께 하고 있는 12곳의 선교지를 향해 주님의 뜻 안에서 마음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현재 안식 중이신 이신일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건강과 평안 가운데서 쉬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한솔 부목사님과 청년부를 이끌 이요셉 목사님께도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 사랑과 인내를 더하여 주셔서 교회의 모든 사역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기쁨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옵소서. 오늘 전하시는 말씀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말씀으로 또 세상의 삶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를 위해 믿음과 사랑으로 헌신하시는 박명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도 성령의 지혜와 인내와 사랑을 더해 주셔서 말씀으로 아이들을 잘 기르고 이끌며 주님의 뜻 안에 믿음과 사랑으로 성장토록 돕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2025년, 2026년 회기에 운영위원회와 각 부장, 부원, 구역장과 구역원, 봉사자들 모두에게 주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시어 교회의 모든 부서와 사역이 하나님 뜻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지으시고 저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으셔서 오늘까지 아버지 품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한량없는 은혜를 자주 잊고 살기에 오늘 예배 가운데 삶을 되돌아보고 말씀으로 아버지와 다시 동행하며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자녀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곧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드리기 위해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이 광복절이었습니다. 그 광복절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이 날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준 그런 광복의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이것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광복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 만세, 그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만세. 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다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오직 주님만 영광 받는 복된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성도님들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전에 우리 아미쿠스의 가족이었던 김의종, 노영민 성도님 가족, 저희 오늘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저쪽에 앉아 계시거든요. 네,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옥다영 집사님의 친구분 되시는 손수민 성도님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쪽 뒷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네, 환영합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 다니시다가 한국 교회 방문해 주신 김권자 성도님이신데요. 한국어가 조금 서투시다고 하니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뒤쪽에 앉아 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남형 신혜수 성도님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 뒷자리에 앉아 계시네요. 네, 잘 오셨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신 성도님들 계신데요. 네, 주변에 한번 보시고 새로 오셨나 한번 보시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리고 오늘 소개된 분들에게 축복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룩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양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우리 주 안에 친구 되어 복음으로 살아가며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당신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기 주님의 사랑이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광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즘에 유행하는 아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것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 디지털 카메라 옛날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화질이 별로 좋지 않았던 흐리멍텅한 그걸로 사진 찍는 게 요즘 유행이라고 합니다. 완전 올드 패션이 우리 자녀들 사이에 유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올드 패션이 유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죠. 네,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 너무나도 구태연하고 옛날 방식이고 하지만 이 성경 가지고 다니는 이 하나의 의식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또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더 멋지고 아름답게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가지고 오신 분들 중에 제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오늘은 특별하신 분입니다. 새신자이기도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처음 믿기로 시작하신 이관열 성도님 오늘 교회 오실 때 성경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앞자리로 나오시면 네,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별거 아닌 거, 네, 별거 아니지만 제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저희 집에 있는 거 그냥 가지고 오다 보니까 진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혹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집에 더 좋은 과자나 더 좋은 과일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가지고 와주시면 네,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잘 나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광고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번 주 금요일에는 한글학교 개강식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모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니까요. 꼭 기억하셔서 교회 오시는 걸음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 주일입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마치고 중고등부 풀파티를 윤종식 집사님 가정에서 가진다고 합니다. 대상자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를 둔 부모님들 그리고 중고등부 아이들이니까요. 네, 우리 부모님들 혹시 나는 수영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수건 잘 가지고 오셔서 귀한 믿음의 교제 중고등부에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구역별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읽기 통하여 각 구역에서 하나님 말씀 통하여 은혜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 전해 듣고 있는데요. 참 감사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에도 각 구역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감동과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감동을 기대하며 네, 구역원 한 분씩 이 자리로 초대합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말씀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세대 구역은 역대사항입니다. 에베소서 6장 156절 155절 출당입니다. 리멤버 구역 아가 8장입니다. 브릿지 구역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아미 구역은 룻기 4장 85절입니다. 청년부 스바냐 3장 53절입니다. 예단구역 고린도후서 13장 아가페 구역 미가 7장 105절입니다. 구토기 구역 이사야 66장 1292절 에베네셀 구역 마가복음 16장 678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한 주간 구역원들 분들과 한 절 한 절 잘 곱씹으시고 내 마음에 새기시고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간식은 나종칠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다는 의미로 우리 나종칠 집사님 가정에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네,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다른 교회는 성경 찾는 시간 안 주거든요. 네, 우리 교회는 조금 올드하지만 그래도 성경 찾는 시간을 드리도록.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사랑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나아오고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 앞에 서는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앞에 서는 시간 되도록 하여 주시고, 부족한 사람이 전하지만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온전히 전하고 또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아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한 주 동안 잘 지내시다가 이렇게 주일을 맞아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되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이고 참 감사한 일입니다. 계속해서 저는 데살로니가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수많은 모임에 속해 있습니다. 어떤 모임들이 있을까요? 일에 관련된 모임도 있을 테고 취미 생활을 같이 하는 모임도 있습니다. 같이 공부를 하는 모임도 있고요. 또 친구들과의 사적인 모임 등 수많은 셀 수 없는 모임들이 우리의 일상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역시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모임들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소그룹으로 교제하고 삶을 나누는 것, 이것도 모임의 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세상의 다른 모임과 구별되는 특별한 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물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교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교회, 이런 여러 가지 특성을 말할 수도 있는데 오늘 한 가지 꼽고 싶은 것은 바로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모임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다른 모임들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모인다면요, 우리는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그런 모임이지만, 근데 이 가운데서 정말 빠지지 말아야 될 것 하나는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이 기도의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부탁하는 이 짧은 문장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랑과 기도의 공동체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도의 참된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부탁하는 이 짧은 문장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랑의 공동체, 은혜를 주고받는 공동체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이전 내용들 잠시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기르듯이 또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이 그들을 대했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의 성장과 사랑의 수고를 보면서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밤낮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환난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는 것을 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에 1장을 살펴보았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관계는
한쪽에서 은혜를 받기만 하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을 쏟았듯이 이제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영적인 교류를 통해서 쌍방향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기에 힘썼던 그런 공동체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라는 면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을 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기본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봅니다. 내 코가 석자다라는 한국 속담이 있듯이 나의 상황만 바라보고 그것에 몰두하기 십상인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물론 우리 앞에 닥친 문제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주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시선이 나 자신에만 향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생활도 우리 자신만 향해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고 또한 우리도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받는, 다른 사람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서로 기도로서 함께 걸어 나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인 22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힘을 얻도록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하죠? 오늘 제목처럼, 오늘 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큰 영적인 교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역자로서 엄청난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 세운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순회하면서 선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이 지역 저 지역에 세워 나갔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떤 기도나 격려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소위 말하면 자신을 슈퍼 크리스찬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성도들의 기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않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홀로 잘 싸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랑과 은혜를 받기만 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앞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통해서 이들이 어떤 모습이라고 봤죠? 사랑이 풍성한 교회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록 설립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랑이 풍성한 교회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1장 3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부탁한 것은 공동체 안의 기도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목회자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 앞서서 신앙생활 한 분들은 믿음의 후배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라고 해도 함께 공동체에 속한 많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로 부모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영적인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사역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사역의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그 사역의 일부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몸의 각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 중에 무엇 하나가 잘못되면 우리 몸은 바로 그 문제가 무엇인지 인지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몸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어느 한 부분에라도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몸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겠죠. 사도 바울은 몸의 비유로서 교회를 많이 설명하는데 우리 교회의 멤버들, 우리 교회 교인들도 이와 같습니다. 비록 선교지에 직접 나가거나 직접적으로 뭔가 목회자가 된다던가 그런 것이 아닐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어떠한 기도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까? 어떠한 기도의 혜택을 누리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도 서로의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도의 혜택을 누렸는지 생각해보면 그것 정말 헤아릴 수 없이 큰 것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혹은 짧은 과거에는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이 이러한 열매를 맺었구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준 대로 응답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도 받은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살아있는 공동체, 더욱더 역동성 있는 공동체, 정말로 복음이 살아 숨쉬는 은혜가 우리 안에서 더욱더 역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부탁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기도를 부탁했을까요? 바울의 기도 요청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한 것이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복음 전파의 사명 완수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라는 구절 2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1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퍼져나가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우리가 이미지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본래 헬라어로 트레코, 달리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달리다, 달려나가다, 다름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도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이나 개념을 이미지로 표현하는 방법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그는 복음의 전파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바로 달리는 사람의 이미지로 표현하였습니다. 마치 고대 그리스에서 올림픽 경기를 위해서 달리는 사람들, 올림픽에서 마라톤이나 혹은 성화를 전달하기 위해서 달리는 그런 사람의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복음이 빠르게 달려나가고 어디를 가든지 영광스러운 환영을 받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달리기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우리 아미쿠스 러닝클럽도 꾸준하게 모여서 함께 운동하고 있죠. 저도 빨리 샌디에고로 이사를 오면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인데요. 이런 장거리 달리기, 특히 마라톤 같은 달리기는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한순간만 속도를 많이 내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달려야 하죠. 또한 너무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관건이겠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을 때 그는 주님의 일꾼들이 꾸준하게 복음 전파를 위해 달려나가고 또한 계속해서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또 복음의 전파가 복음의 확산이 지체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는 이미지는 무엇인가? 결승선에 들어갈 때 혹은 중요 포인트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선수들을 환영해주고 선수들을 격려해주고 선수들을 맞아주는 그런 모습처럼 복음의 승리를 상상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힘차게 복음이 달려가는 모습,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고 마침내 결승선을 통과하며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모습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이 빠르게 퍼진 것처럼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모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것처럼 이탈리아를 건너 로마 제국의 중심인 로마까지 복음이 확산되기를 바라는 큰 꿈을 사도 바울은 꾸고 있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경험한 살아계신 주님을 다른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도 누리기를 소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바로 이 거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성도들이 함께 동역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비록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로마나 혹은 다른 지역에 직접 가지 못할지라도 기도로서 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서 힘을 실어달라고 이 사역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회 모임의 목적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목적, 교회의 사명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하면 건물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밖에서는, 세상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아시다시피 우리 건물을 빌려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믿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건물이 우선이 아니고요. 건물은 엄밀히 말하면 건물은 교회당이라고 그렇게 부르지만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이 모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함께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참 분명하고 아름다운 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1장 말씀을 나눌 때도 정말로 우리 교회의 표어가 정말로 마음 깊게 다가왔는데요. 복음이 삶이 되는 친구 공동체라는 우리 교회의 표어. 참 이 상황에서 너무나 적절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복음의 운동 선수처럼
세상 속으로 달려나가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완수하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복음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속도와 범위로 확장될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지만 또 한 가지 기도 부탁을 한 것이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교회를 싫어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육체적인 핍박자들을 넘어서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기도 하고 성도들을 혼란시키기도 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영적 공격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는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영적인 공격, 영적인 전쟁. 첫 번째는 우리 육신입니다. 우리가 아직 육신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경향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 역시도 영적 전쟁의 대상입니다. 근데 모두가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때로는 구별하기 어렵게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혹은 정의롭지 못한 여러 상황이나 구조를 가지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세상은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추기는 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위해 기도를 요청한 것은 바로 이러한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보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한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바로 무엇이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기도문은 단순히 개인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문을 넘어서 사탄의 유혹과 악한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영적인 간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보호하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할 때,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중보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서로를 이 세상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건져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다가 받는 수많은 도전과 유혹, 죄와 싸워야 하는 힘겨운 순간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떤 환난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올려드림으로써 우리는 다시 한번 선포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 사역을 위해서 또한 악한 사람들에서 자기를 건져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를 복음 사역의 성공을 위해서 혹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라도 신앙생활에 익숙해지신,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신 분들이라도 때로는 기도가 어떠한 도구나 수단처럼 자리매김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의 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는 복음 사역의 시작과 끝이라는 사실입니다. E.M. 바운즈라는 미국 감리교회 기도의 목회자로 잘 알려진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기도에 관한 한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없는 사역은 무능력한 사역이며 기도는 사역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기도가 단순히 사역에 곁들여지는 부가적인 요소가 아니라 어떠한 도구가 아니라 사역 그 자체의 본질이자 생명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사역은 우리의 힘과 능력에 머무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사역에, 우리 삶에 임하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복음 사역은 우리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셔야만 가능합니다. 기도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우리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도왔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복음 사역의 진정한 동역자가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그런 친구 공동체가 되는 것, 기도 없이 불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로서 그것이 시작되고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 요청하고 그들이 기도로 화답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할 텐데,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럼 그러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 기도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가 공동체를 세우는 동역의 행위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기도의 중심이자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여기서 미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미쁘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잘 사용하지 않게 되는 단어가 되어버려서 조금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헬라어로 피스토스입니다. 이 단어는 신실하다, 진실하다, 믿을만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faithful이라고 할 수 있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나와 내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한 후에 그 기도의 궁극적인 응답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이라고 확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기도의 근거,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힘을 얻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열정이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의 근거는 오직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결코 바꾸거나 되돌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와 근거는 바로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찾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기를 소망할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백을 기도를 부탁받는 성도들에게 하면서 큰 격려와 소망을 받고 또한 주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조금 쉽게 풀어보면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여러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신실하신 손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은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를 해도 응답이 더디거나 기도했음에도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기도에 대한 회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위에 서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확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의 견고한 약속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연약할 때든 그렇지 않을 때든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의 속성이라고 할까요? 우리 공동체의 특성, 이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 기도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건히 신뢰하고 따라감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주님의 사랑으로서 섬기는 그런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평소에 기도 부탁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혹은 기도 부탁 많이 받으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가운데서 정말로 중요한 가르침을 사도 바울은 이어서 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해달라. 복음 사역을 위해서, 복음 사역의 전진을 위해서, 그리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위해 기도해라. 그리고 이제 3절, 4절, 5절 말씀은요, 너희가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가르치고 부탁한 대로 행할 줄로 믿는다. 주님 안에서 확신한다. 주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로 마음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주위에서 기도 부탁을 받으시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하죠. 근데 정말로 그 기도 부탁 받은 대로 기도하고 계신가요? 혹은 반대로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 그냥 자신의 근황을 나누는 것이라고, 기도 부탁을 빙자해서 자신의 근황을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이 사람이, 상대가 또 공동체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별로 갖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진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가 가르치고 부탁한 대로 행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기도하겠다라는 말이 인사치레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기도하겠다는 말이 우리가 정말로 그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기도 제목을 많이 듣고 나누는 가운데서 정말로 그 기도 제목을 기도하고 기억하고 기도할 때 그것이 정말로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기도 부탁을 받으신다면요, 정말 잊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기도 부탁을 받고 노트에 써놓거나 또 스마트폰에 메모하시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놓치지 않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들, 살아있는 기도 제목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활성화될 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땅에 떨어지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그것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견고한 영적인 친구 공동체,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은혜의 통로인지 개인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공동체,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개인의 필요를 채우는 행위를 넘어서 서로를 향한 사랑을 실천하고 악한 세력에 맞서 믿음을 지키는 그런 방패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도의 뿌리에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변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복잡한 상황, 너무나 분주한 상황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의 지경을 조금이라도 넓혀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나 자신에만 포커스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한 발 내디뎌서 서로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능력을 따라가는,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 세상에 펼치는, 이 세상의 이 지역과 우리 이웃에 정말로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서 지키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아미쿠스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그 기도를 가지고 삶에서 정말로 잊지 않고 기도해 나갈 때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아미쿠스 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더욱더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주님을 주로 모시는, 섬기는 우리 교회는 기도로서 연결된 존재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더욱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것을 가지고 항상 마음에 품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정말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찬양은요,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 안에서 더욱더 견고해져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 크심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 복음이 더 달려나가는 것을 정말 경험하고 복음이 더욱더 퍼져나가는 그 역사에 함께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것을 보면서 교회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복음이 더욱더 전파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빛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 자신에만 기도 생활이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 정말 소중한 우리 공동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굳건히 기도 생활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님 신실하심을 따라서 기도 부탁을 하고 받는 것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정말로 실천하겠습니다 라는 우리 결단의 기도 우리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기도의 사명을 맡겨주셨음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생활이 우리 자신을 향한 것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일에 기도로 봉사하기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부탁받는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삶으로 정말 실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행할 때, 또한 우리가 기도를 부탁받는 대로 행하고 그걸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분명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그 빛을 널리 전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역동성 있는 공동체, 정말 주님의 은혜가 살아 숨쉬는 공동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정말 경험하는 공체들로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모든 혜택을 누리는 기도의 크신 역사하심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인내하시고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신실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펼쳐나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빛된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아미쿠스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모든 삶의 장소와 모든 가정 가운데 또한 지금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복음 사역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